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온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나니 우리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48편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 그걸 시온성이라고 부르는데, 시온성이라고 부를 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는, 그렇게 이제 부를 때 시온성 이렇게 부르죠. 그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이 그렇게도 아름다운 성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크고 놀랍고 이런 성으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시온성 예루살렘에 저는 성지순례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은 다녀왔지만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가서 보면 그렇게 규모로 따지면 유럽의 크고 화려한 그런 성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이런 그 건물의 화려함과 유려함에 비하면 시온성은 작고 초라하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 이렇게 그 화려한 그 도시에 비하면 이런 성들을 가서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고 아름답다 그러고 지극히 높은 성이라고 그러고 그럴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이 시온산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도 극찬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시를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 외양으로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규모로 볼 때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데 그 시온산에 있는 성,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도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시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제 이 시인이 정말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아주 가장 아름다운 시어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3절이죠.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걸 이제 저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면, 사실은 저 자신은 무슨 신장으로 보면 키 큰 사람들에 비해서 작고 보잘것없고, 또 이렇게 외양으로 생긴 걸로 하면은 정말 탤런트들 아주 번듯하게 생기고 잘생긴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고 초라한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저를 요새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셨다. 그런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큰 나라의 대도시,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이런 대도시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예요. 또 규모에서도 그렇고 외양에서도 그렇고 뭐 그렇게 빼어날 만한 그렇게 극찬양을 할 만한 이렇게 그런 게 없는데 외관상으로 볼 때 딱 한 가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요새로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요새이신 그 성이신 그분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콜링을 받던 날 저녁에 들었던 그 부흥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건 천국에 대한 설교였어요. 제가 그 설교 한편으로 제 인생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그 설교 한편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천국을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다녀오셨는데 천국을 어떻게 묘사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이 땅의 언어로는 천국을 묘사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인 제가 그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이 그렇게 굉장한 곳이구나. 그런데 그분의 질문 때문에 저 사실 천국이 황금길로 되어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때까지 들은 그 설교에 의하면 정말 천국은 아름답고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황금길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금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고 또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미고 기화요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기기묘묘한 이 꽃들로 되어진 그 천국이 왜 천국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황금길로 되어 있고 꽃들이 피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천국을 가보고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천국이란 아무리 그곳이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곳이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곳은 그야말로 저희 집은 그 당시에도 시골에 제가 대학생 때니까 춘천에 나와서 공부할 때 저 강원도 양구 산골에 있는 저희 집은 초가지붕이었고 맨 처음에 집을 이렇게 방을 한 칸 들여놓고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또 한 칸 붙이고 또 한 칸 붙이고 해서 그 방은 네 칸이지만 한 칸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라이빗이 없어. 그런 아주 초라한 집에 사는데 제가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집처럼 작고 초라한 그런 그 집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초막도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되는구나. 궁궐도 아무리 화려하고 요새는 아파트가 60평 70평 아파트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60평 아파트면 우리 교회가 이게 한 3, 40평 되는데 60평 이거 2배 되는 집이 그냥 가정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넓어도 그곳에
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아파트, 아주 고급 주택이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걸 동일하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우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돈도 많지 않고 또 뭐 외모도 그렇게 영화배우급도 아니고 뭐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사들이 볼 때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곳은 곧 어디예요? 시온산 성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이 아름다운 곳이.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학식이 좀 부족해도 또는 뭐 돈, 재물이 좀 부족해도 아니면 지위가 좀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곳은 천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시냐? 아니면 그냥 사람들만 화려한 건물과 또 아주 잘 장식된 그런 건물과 거기에 사람들만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또 우리 교회, 우리 한마음교회를 보면 이곳에서 비록 이렇게 2층에 규모가 작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공간이라면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여기는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나 대리석으로 크게 지어놓고 또 뭐 아주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규모와 그런 거창한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비록 성 베드로 성당과 같이 수백 년 동안 지어가지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을지라도 그곳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전으로 삼고 계신다면 그냥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공간이라면 그런 건물이라면 그냥 돌 잘 쌓아놓은 곳에 불과한 것이죠.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러한 관점으로 고라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아주 이 세상에서 동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있을 때 그 찬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과 손잡고 동행도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들을 만나더라도 늘 함께 하신다는 아주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어디를 사는 거예요? 천상을 사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지만 천상을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고라 자손들이 지금 그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죠.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작은 성이고 정말 시어로 표현하면 그 밧줄로 묶어다가 그냥 바다에 풍덩 빠뜨릴 만큼 작은 성인데 여기에 여러 왕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뭐 자기들이 가진 군사력, 자신들이 가진 그런 그 전략, 그런 힘에 의하면 이런 거 하나 삼키는 것, 이런 거 하나 함락시키고 점령하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왔다가 빨리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후닥 도망가는 거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튀는 거예요? 7길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거기에 군사들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최신 무기 체계를 갖춰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왕들이 모여서 함락시키러 왔는데 거기 하나님이 요새로 삼고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보고 화들짝 놀라서 튀는 거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저들의 고통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군인들의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이제 고통스러워했다. 이 고라 자손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뭐라고요? 그 성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죠.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건 이제 그 성중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어떻게 전쟁을 승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힘은 미약하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재물이나 학식이나 뭐 지위나 뭐 보잘것 없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초가집에 살았지만 그 초가집에서도 그 초라한 초가집에서도 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시온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이 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비결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48편이 정말 요만큼도 꾸밈없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고라 자손들의 이 찬양처럼 이 땅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우리 현일이 뭐 또 가정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의심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용기 있게 부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양보를 해서 그렇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맞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선뜻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착각을 하고 부르셨다고 나 스스로 그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내가 목회의 길에 들어선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밀려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막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또 아이가 또 온전치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도 크고 그래서 목회 자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워졌어요. 그 의심의 먹구름이 밀려오니까 그야말로 온 하늘이 의심으로 가득 덮이니까 하나님도 느껴지질 않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식을 했어요. 열흘 금식을. 제가 이제 금식을 하고 7일째 되는 날, 그것도 여름에 금식을 하니까 여름은 또 해가 길잖아요. 여러분 금식을 하더라도 여름에는 금식하지 마십시오. 해가 길고 또 더워서 막 지치고 이러는데 금식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죠. 그래도 또 이제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 이런 거는 또 제가 해야 되니까 그 금식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7일째 되는 날 잠이 들었어요.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하늘 꼭대기에서 아주 반짝반짝 하는 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은종이처럼 반짝이는 게 아주 정말 콩알만 하던 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제 앞에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A4 용지만한 걸 탁 받아들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들도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제가 딱 들어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 여호와 삼마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성중에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계시겠습니다.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화들짝 깨나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깨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의 삶은 지금 의심의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까지는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의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의심하고 앉아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한 구절 여호와 삼마 요 한 구절로 저의 모든 의심의 먹구름 그리고 삶의 환경 그리고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은 여전히 제 주변에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지만 제 마음이 성중에 내가 구하는 그 성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편지를 받아들 이후에는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환경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사람들은 나를 배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 자체가 나를 옥죄어서 정말 옴짝달싹 없는 상황에서도 마치 시편 48편의 기자처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저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에서 제 인생 여정이 생각해보면 참 뭐 이렇게 큰 고생은 안 했지만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딱 한 가지 힘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편 48편을 쭉 읽으면서 이 시인, 이 고라자손들이 이런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찬양으로 들려주고 고백하는 것이구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예루살렘 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도시들과 비교하면 정말 작고 초라한 도시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이고 가장 아름다운 성이고 가장 큰 성이고 가장 놀라운 성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시온성, 그 예루살렘 성을 걸어다니는 성으로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나라고 대답하세요. 누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심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고라자손들이 찬양했던 그 예루살렘 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왜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고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위대한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그렇게도 존귀한 존재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는 이 말씀 오늘 붙잡고 오늘 딱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영원.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조금 더 들리면 이 하나님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고라자손들이 찬양하고 또 2000년 동안 성도들이 누렸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승리했던 그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똑같은 믿음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 정말 익사이링하고 주님하고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